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으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사무엘상 9장 나기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나 아픔이 있죠. 그 아픔 가운데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프셨던 적이 있죠. 흔히 핸드폰이나 지갑 등 애지중지하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또 도둑 맞았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또 보증을 섰다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 속이 참 상해서 며칠, 몇 날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도 또한 속상합니다. 사실 돈이나 물건은 나중에 찾을 수도 있고 더 가질 수도 있지만은 시간은요,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기에 이만저만 속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잃어버려 속상한 또 다른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죠. 오랫동안 함께하였던 친구나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 또한 아픔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가슴 아파하는 일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3번 정도 기회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일은 인생의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이때는요,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아프게 되죠. 이렇게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아픔이며 견디기 힘든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건강을 잃지는 않을까? 돈이나 직장을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자기가 소유하였던 것을 잃어버리고 걱정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사울의 집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자, 나귀 몇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서 집단 가출을 한 거예요. 지금은 부동산이나 금, 채권, 주식 이런 게 재산이지만 과거에는 땅하고 짐승이 재산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소 한 마리면 자식 대학 보낸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요, 나귀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농장에 트랙터 몇 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컷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그 당시 큰 재산인 나귀 몇 마리를 잃고서 너무 속이 상해서 자기 아들 사울과 종을 보내 나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 나귀들이 단체로 가출했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나요? 도대체 그 넓은 지역 어디에 가서 나귀를 찾을 것인가? 더군다나 살아있는 나귀가 그 자리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풀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전에서 금산, 논산, 연산 다 뒤지지만 못 찾은 거예요. 못 찾겠다 꾀꼬리. 자, 4절에서는 그가 나귀를 찾지 못했다는 언급이 3번에 걸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 노력이 헛수고였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집을 떠난 지 3일이 지나자 이제는 배도 고프죠. 음식도 떨어지니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사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사울의 사안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게 되면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아멘. 아니 주인이 돌아가자라고 하면 네 하고 얼른 돌아가야죠. 그런데 사울의 사안이 나서서
바로 지금 이 숲 동네 바로 옆에 사울이 살고 있는 라마가 있으니 한번 라마로 가봅시다. 사무엘에게 가면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참 복이 있는 게 종을 잘 만났어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래, 종의 말에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립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립니다. 지금 사울의 조력자의 말 한마디가 사울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옆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방법이요, 옆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국회의원은 보좌관을 잘 만나야 되고 회장은 비서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윗사람, 사장을 잘 만나야 되고요, 동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은요, 목사를 잘 만나야죠. 아멘. 여러분, 이 복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사울의 사안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한소망교회도 사무엘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한소망교회를 찾아가야지. 아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소망교회를 찾아가봐. 아멘.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소문을 내셔야죠. 아멘. 간증하라고 하면 혼자 묵혀두지 말고 옆 사람에게 막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치유받은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나누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나누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아멘. 그것을 나 혼자 좋아하고요, 침묵하게 되면 이제는 성령께서도 침묵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변에 나귀를 잃고서 상심한 친구가 있으면, 이웃이 있으면 우리 교회 가보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7절과 8절의 사울이 헌금이 없어, 그래서 갈 수 없다라고 하자 종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이 가지고 있는 10만 원을 주인에게 주면서 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라도 예수님께 가보자, 우리 아멘. 한소망교회에 가보자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좀 사주고 물질도 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내향적이라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 카페라도 남기십시오. 네이버 아멘. 카페에 들어가셔서 간증을 남기시면 간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검색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찾다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이 교회 괜찮은 교회네 와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유튜브에도요, 좋아요 누르시고요, 설교 아래에다가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몰랐는데 알게 된 내용, 또 은혜 받은 내용, 결단들을 적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전도의 좋은 방법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와 선견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선견자 할 때 견자는 볼 견자죠. 하나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의 은사로 감동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 선지자라고 합니다. 옛적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요,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삶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이 아멘.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상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에게 대신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사안의 말을 듣고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왜 진작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라고 10절에 말하죠. 여러분, 사울처럼 영적인 조언에 귀만 잘 열려 있어도
손해보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나아만은 이스라엘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나병을 고치게 됩니다. 아멘.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가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구세주를 만나서 한번 가보자 와보라라는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아멘. 영적인 말에 귀를 기울여서 로또 맞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손해보지 않아요. 아멘.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멘. 사울은 3일 동안 고생하고 헤매었지만 헛수고였어요. 이것이 자신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보려는 노력이었다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자신의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보려는 영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잃어버린 낙인은 무엇입니까? 되찾아야 될 낙인은 뭐예요? 잃어버릴까봐 걱정되십니까? 헤매지 마십시오. 아멘.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아멘.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인생을 허비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질병으로 고생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휴엄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아멘. 무려 12년을 고생했습니다. 이 여자는요,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여기 의료원이 좋다, 저기 대학병원이 좋다, 남의 말을 들어옵니다. 이것은 한약이 필요하다, 침이 최고다. 그런데 고생만 하고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또 치료 비용으로 가진 돈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헛수고였어요. 내 경험을 동원해보고 사람을 찾아가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결국은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까지 다 소비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이런 것 찾아보려고 하고 애쓰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3일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헤맸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사울처럼 끝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고 안 풀릴 때에, 막힐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물어보십시오. 아멘.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멘. 예수님께 나와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돌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병원 가셔야죠. 병원 간다고 믿음 없는 거 절대 아닙니다. 치료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병원에서 이 병은 모르겠어요, 못 고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께 매달려 영적으로 풀어가십시오. 아멘.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더 매달려야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더 이러면 어쩌지? 이런 것을 못 찾으면 어쩌지? 걱정을 멈추시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돈을 빌려줬다가 다 날리고 건강 잃어가서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더 큰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을 참 많이 듣죠.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더 큰 것을 얻게 하는 영적 비결인 거예요. 아멘. 사울은 이런 암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당대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나죠.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나귀들은 이미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 집으로 돌아가, 빨리 가출하지 말고 집으로 가, 돌려 보내놨어요. 자, 9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 나귀들 염려하지 말라, 이미 찾았느니라. 그리고 10장 1절에 이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만 기스의 집안은 나귀 몇 마리를 잠깐 잃고서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아멘.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만났죠. 아멘.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어렵게 하셨어요?
나귀를 잃지 않았다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멘. 사울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는, 왕으로 기름 부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나귀를 잃어가고 있다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귀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하시기 위해서 빼내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멘. 오히려 이런 것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주변에 보십시오. 주변에 보게 되면 건강을 잃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도 얻고 건강도 회복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잃고 하나님께 나왔다가 돈 대신 믿음을 얻는 분도 있습니다. 욥은요, 다 잃고 자녀를 2배로 얻게 되죠. 더 예쁘고 마음씨 좋은 마누라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고 죄라고 정죄하던 친구들도 가슴에 품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넓은 성품의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은 후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었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남기게 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이런저런 것을 잃지만 잃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서로 그것을 잃는다 해도 이 때문에 상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리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잃는 것을 통해서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전에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영적 본인나처럼 가시처럼 쏙썩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눈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 가시들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아멘. 그때가 나의 영적 전환점이 되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잃게 하기도 하십니다. 아멘. 높여주시기 위한 가정인 것이죠. 아멘. 더 많이 주시려고 조금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아이야 코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사장의 자서전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포드 자동차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파워게임에서 이 아야코카가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파워게임에 밀려서 하루아침에 이제는 실직을 하게 됩니다. 아야코카는 절망감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진정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때 복수와 믿음 사이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토록 내 모든 청춘을 다 바쳐 회사를 성장시켜 놓았다니 나를 하루아침에 해고시켜 버리다니 처음에는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 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 같다. 그러니 감사하자라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그는요, 이 양자의 선택 가운데 뭘 선택해요? 복수가 아니라 감사를 선택합니다. 내가 포드 자동차 회사 사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것,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후에 그는 부도가 나서 법정 관리하에 있던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사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라이슬러 회사의 재건 신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정리해고되었던 모든 직원들을 다시 복원시키게 되죠. 그리고 정부에서 빌렸던 돈을 다 갚고요,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거의 탁월한 능력에 감탄하고 경영의 기재라고 칭호와 함께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책에서 복수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입니다. 아멘. 그때 나기보다 더 큰 것을 얻게 하는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나기를 잃어버렸다면 지금 뭐 해야 돼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하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아멘. 그때 마라 같은 썬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